주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첫 부분에 1장의 내용 중에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2부 시간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시고 그 다음 곧바로 하신 것이 사람을 찾으셨어요. 사람을 찾으셨어요. 예. 그런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와의 첫 만남이 오늘 우리의 만남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살피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교훈을 잘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은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찾기 위해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경의 은혜 중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동사입니다. 동사에 주목하시면 참 신기하게도 성경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 한 문장을 찾으셔도 좋겠지만은 동사, 움직임이죠, 행동이죠. 이 동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찾게 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베드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5가지입니다.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16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이게 마태복음서에는 다니시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나가시든 다니시든 같은 의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습니다. 보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는요, 17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 이렇게 되게 해 주겠다.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8절의 말씀이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버리다. 버리다. 이 사람이 잘 버릴 줄 아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사가 따르니라,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따라오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따르다라는 동사는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이 5가지 동사가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어부에서 사도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었던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이 교훈을 5가지 동사에서 압축하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요청 혹은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깊이 만나라. 주님을 깊이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목적을 바꾸라. 삶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세 번째는요, 주된 관심을 바꾸라. 주된 관심을 바꾸라.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어떤 겁니까?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승진입니까? 어떤 계약건입니까? 주된 관심을 바꾸라.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버려두고 버리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표현했어요. 버리다.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걸 버리고 붙든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버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된 관심을 바꾸라. 그리고 네 번째가 온전한 순종.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따르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르다,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동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마태복음서에서는 다니시다가, 다니시다가,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그냥 지나가시다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거리의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셨다. 왜 이곳저곳으로 다니셨을까요? 다니시다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어떤 뜻입니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 여기저기 다니신 건요, 사람을 찾기 때문에 다니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나시던 이 본문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동사가 다니시다입니다. 다니시다. 이게 그냥 그렇구나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를 다니시다, 이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구원사역을 위한, 천국 복음사역을 위한 첫 번째 구원사역의 액션을 설명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거리의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의미가 담긴 동사예요.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을 찾고 계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에 주목해야 되죠. 주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추수해야 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단순한 숫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도를 들어서라도 외치게 하실 수 있다 하셨어요. 그죠? 그건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 중에 일꾼을 찾고 계신다. 헌신된 일꾼을 찾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온 몸으로 반응하는 헌신된 일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말씀드린 대로 1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주님께서 보셨다. 동사죠.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유, 얼굴 한번 보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전화하다가 야,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런 말이 있죠. 밥 못 먹어서 밥 먹자는 얘기입니까? 얼굴 못 봐서 얼굴 보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보자, 먹자. 이런 표현이 어떤 뜻입니까? 만나자는 의미지요. 만나자.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씀은 베드로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얼굴과 얼굴 대면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구주로서 베드로가 만나는 것이고요. 제자를 찾고 계실 때, 일꾼을 찾고 계실 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만남의 차원이 굉장히 다른 거죠. 여러분,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시 이 영적인 일에는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나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일에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을 함께 모으라는 뜻이에요. 마음과 뜻을 함께 모으지 못하면 만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나봐야 불편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지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의 세월을 했었어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비상적일 때가 많아요. 예. 교회 안에는 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정도도 귀한 일이지만은 만나면 나의 전 인격의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적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이 아니에요. 사업이 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자녀가 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적인 위기는 주님과의 만남이 희미하다는 사실이에요.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영적으로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핵심 교훈이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라. 주님을 깊이 만나라.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때 영적 시야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감각, 영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할 때도 생활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가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주님을 깊이 만난 이후 인생에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영적인 교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도,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무엇인가 부족한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따라오라, 되게 하겠다. 따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따라가야 할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뭡니까? 주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꾸어 가시는 분은 내 영혼의 세계를 바꾸어 주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라가면 여러분들 어부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죠. 여기에 제자 훈련이 뒤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된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덜 된 사람, 안 된 사람이 일꾼 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되게 하시겠다. 이 말 속에 말씀에는요, 전제가 있어요. 훈련시키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훈련. 주님의 의도죠. 제자 훈련의 가장 기초, 기본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라는, disciple라는 이 단어 자체가 discipline, 훈련하다, 훈련받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제자라는 단어는 훈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꾼이 아직 아니에요. 일꾼은 워커라 그러죠. 코워커, 동력자. 여러분, 잘 훈련된 일꾼들이 일도 잘하는 법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 중에 선무당이 뭐라고요? 사람 잡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잘 훈련된 일꾼이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사람 잡고 교회 잡고 본인을 잡아요. 본인을 잡아요.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잘 훈련된 일꾼의 첫 번째 자세가 그래서 잘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걸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겸손해서 뭐 하다 보면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요, 어리석어서요,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면서도 훈련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들 잘 훈련이 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끊임없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의 자리와 훈련의 시간이 있냐 없냐 점검하세요. 점검하세요. 세상 일에도 훈련받은 만큼, 교육받은 만큼, 경험한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 세 번째 동사,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어떤 겁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아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다른 언어로 같은 의미지만 바꾸면 삶의 목적을 바꾸라. 주님의 요청이에요. 삶의 목적을 바꾸라. 어부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승진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그 계획을 이루고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완전히 내 인생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 새로워졌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됐다. 삶의 목적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목적이 바뀌니까 관심도 달라집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었던 믿음의 수많은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인생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요, 삶의 최종의 목적이 바뀐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 베드로가, 어부에게는 물고기가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도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뒀다라는 말은 완전히 어부의 삶에서 손 털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어부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수익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뒷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그랬던 것일까 이야기합니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서로 달라요. 둘 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면 참 이 대단한 고백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구절들은 완전하게 암송하시는 게 좋아요. 육신으로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어부가 사도로 바뀐 것처럼
자신의 삶의 목적이, 관심이,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진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사람이 바뀐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세라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었죠.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이 참 대단한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바뀐 시점은 이 고백을 했던 시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도 바울이 언제 거듭났다 그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그때 거듭나고 뭐 성령 체험하고 그때 변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영혼의 세계에 진짜 변화된 시점을 언제라고 보느냐 했을 때,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고백했을 때 진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세계가 변화되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달라지거든요. 신앙 고백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보고 바라보는 관심도, 초점도, 관점도, 세계관도, 가치관도, 인생의 목표도, 목적도 달라지거든요. 우리 내면 세계가 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수많은 위대한 고백 중에서 최고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의 가치를 바꿔놓습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의 가치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업으로 살면 업의 가치밖에 없어요. 농부로 살면 농부의 가치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인생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고상해야 돼요. 고상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부와 농부의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기 잡는 일보다는 사람 살리는 일이 훨씬 더 고상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오늘부터 다니던 직장 그만둬야 될까요? 하던 사업, 장사 다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어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할 줄 알면,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은 좋은 도구가 될 뿐인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 뜻, 미래, 소망 물어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적과 목표를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가지고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게 하나님 주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삶을 넘어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던 거룩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보다 높고 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는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